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죠. OECD가 이 37개국의 회원 국민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한 개인이 실직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파산을 당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정말 절박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전문 용어로 보게 되면은 그 사회적 유대감이죠. 이 사회적 유대감의 그 수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던진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나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주변에 식구든 친척이든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수치가 높은 1위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이 98%가 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참 그런 나라인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궁금증을 자아하게 됐는데요. 2위가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96%였고 그 다음에 3위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95%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 대한민국은 몇이었을까? 일단 꼴찌가 아니라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고요. 가장 최하위 국가는 터키였습니다. 터키가 가장 하위 국가였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래도 77%였습니다. 77%가 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77%면은 꽤 괜찮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스태티스틱을 보게 되면은 4명 중에 1명은 당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얼마나 그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쓸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한다면 실은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벽을 좀 쌓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고립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이 강하고 이 고집스러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기보다 저희들이 포스트 모던 가운데에 항상 부르짖는 슬로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참 도움이 필요한 참 연약한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른 주일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제목이 아니죠. 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가지고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하다가 원래는 사무엘상 7장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본문보다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그 의미가 100% 맞는 의미의 답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자, 그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이 이렇게 탄생이 됐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사무엘이 무엇을 취했다 그러죠? 돌을 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사무엘도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풀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원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지로만 직역한다면은 이것은 도움의 돌, 예, 도움의 돌이 맞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렇지만 사무엘이 해석하고 의미를 담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념으로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을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 하기 위하여 돌을 세운 것이죠. 자, 이 도우심, 우리가 뒷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뒷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실은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감사함으로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뒷배경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근데 이 사건만큼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이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눈물과 감격과 감사의 이 고백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실은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그 뒷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그 전에 2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 블레셋에 우리가 지겠느냐.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웬걸요? 참패를 당합니다. 4,000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너무나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쟁 중앙에 딱 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믿고 다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뿐인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그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최악의 여러분 비극의 날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나중에 이가보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던진 말입니다. 이가보라고 하는 아이를 낳으면서 죽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냐고.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이 또 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꼬당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기본 상식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저들이 전쟁을 벌였던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 싸움을 했죠?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당시 새로 탄생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쟁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라 어떻게 됐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아니지. 그래서 탁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내용 집에 와서 읽어보십시오.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언약궤도 빼앗겨버립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습니다. 완전히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이. 아니, 도우시는 하나님은 Where are you, God? 도대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인가?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에벤에셀부터 저들의 지역인 아스돗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뒷배경을 놓고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탄생이 된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기력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무기력한 것에 대한 여러분 비참한 결과였을 뿐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에벤에서는 임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의의 그 은혜를 단지 회복한 것 뿐이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조 이후부터, 아니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에벤에셀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의 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영적 포인트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볼 때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에베네셀의 도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도와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에게 거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면 이것이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이나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에서 증거하신 도우신 하나님은 이 동일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베네셀인 나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 번째 전쟁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과 분명히 다른 사건이죠.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절제시킴으로 세상에 대한 모든 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금식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죠.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한 모든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실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더 나의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각성 금식과 회개의 무릎에 그 영적 사건이 일어났더니 저희들이 똑같은 대상인 블레셋 이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레를 발하시고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상황 속에서 완전 혼란시키십니다. 그래서 혼비백산돼서 막 도망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 승리한 거예요. 저희들이 감동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거룩하게 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념비 돌로 이곳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수치의 영적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사야 40장의 뒷배경은 이미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치를 노예로서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모든 성전이 불타고 거룩한 기물도 다 빼앗기고 언약궤도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최고의 수치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 패배의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오늘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 하나님의 아들들, 너 하나님의 딸들, 너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우신다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 맞나요? 그렇게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돕지도 않는 분 같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쇠잔되어 있고 너무나 지쳐 있고 힘이 없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너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길을 알고 있고 땅에서 땅 끝까지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네가 들었던 또 네가 알았던 그 하나님 마저 나야. 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너를 돕기를 원하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나 여호와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나다. 나는 번개하지 않는, 나는 똑같은 나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고 기록한 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그 도움의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언제나 변함없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항상 똑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만 거세요. 나 에베네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니? 나도 그래. 나도 도와주길 원해. 이것이 나의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누구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서서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무엇보다 그 이름의 가장 대명사가 뭡니까? Helper.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이 자 도와라 이제 그러면 돕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자의로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행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제 됐다 하면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때까지는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지금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1절에 오직, 방법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것이 턴어라운드 포인트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키가 없어요. 은혜의 바다예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뭐죠? 옆에 창문이 없어요. 보고 계속 걱정할까 봐. 언제 되지? 언제 물이 빠지지? 이렇게 발댈까 봐. 모든 열쇠, 키는, 방향은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열려있는 것이 유일하게 위예요. 위. 하늘만 바라보라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바랍니까? 앙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엔트로퍼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엔트로팔러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Study of man. 인간학이 바로 엔트로팔러지.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인데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의 단어는 짐승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포스라고 하는 뜻은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소이다. My help comes from you, O Lord.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앙망,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으로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앙망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 한쪽은 기도라고 하는 날개. 이 두 날개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듯 여러분의 영혼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가 아는 하나님의 신앙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다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거 보게 되면은 뭐 자신이 프로모트하고 자신이 돈 잘 벌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안 될 때 좌절을 하고 짜증내고.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보게 되면은 지금 주면은 저는 안 되는데. 왜요? 망하거든요. 세상에 도취돼서 망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하면 신앙이 떠날까 봐. 하나님께 기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 안 됐어요.
완전히 다운되죠. 속으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잘 됐다. 그 다음 미션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꼭 이번 기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성경책 안 읽어서 먼지가 쌓인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냥 주식 해본다고 막 해서 다 말아먹고,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패패하고, 교회 싫다 그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열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도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목사는 중개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성령님과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믿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